9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손주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에베소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식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대할 몸을 가리는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어제 출애굽기 22장의 말씀 속에서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입히게 되면 몇 배라 갚으나 때로는 갑절로 갚으라라고 하면서 손해받은 것 이상에 대하여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배상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뭔가라고 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갚아주는 것, 보선해주는 것이 바로 보상해주는 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가 길을 냅니다. 정부가 길을 내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 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합법적인 행위 때문에 내 땅이 수용되면서 손해를 입게 되니까 그 땅을 향하여서 물질적으로 챙겨주는 것, 갚아주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근데 배상은 뭐냐 그랬더니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갚아주는 것이 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와 같이 도적질을 하거나 또 실수를 하거나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갚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 윤리적인 삶 가운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근거가 되었음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여서 범하게 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나 처녀의 부모가 노하여서 안 만나게 그리고 결혼 안 시킬 거야 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그만큼의 납폐금을 주라 그랬습니다.
납폐금, 또 어떤 성경 구절에는 다우리라고 하는 말로도 나와 있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주게 되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할 때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지참금처럼 보상의 정신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하여 약혼자녀를 꾀요라고 하였는데, 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말의 뜻로 말하게 되면은 바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제가 이 무당과 관련된 것을 성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쾌감이죠. 종교적인 희열인 것이죠. 종교적인 만족이죠. 그것을 이방의 신들, 특별히 샤만을 통하여서 이 무당들은 성적인 왜곡을 통하여서, 성적 쾌감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희열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신앙을 왜곡하기 때문에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죽이라고 하는 얘기를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20절의 말씀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제사장들이 있고 그 여제사장들은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들과 함께 성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신들을 섬기게 하는 주동자 무당 이 샤만을 향하여서는 가차없이 죽이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의 왜곡 가운데 하나가 19절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동성애 다음이 그 다음에는 수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1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세오경이 BC 1500년경이라고 하면 이 모세오경,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되었던 율법보다도 더 오래된 그러한 당시의 주동동의 가장 근거 있고 권위가 있는 법전이 함부라비 법전, 소위 말하는 문헌으로 기록되었던 성문법의 그러한 근원으로서 가장 기원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함부라비 법전인데요, 함부라비 법전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었던 법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소가 그리고 양이 도둑당하게 되었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함부라비 법전에는 30배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강조하게 되는 것은 내 재산이 손에 입는 것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치워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이 모세 율법의 장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어떤 물질 혹은 체제, 조직을 지켜나가기보다는 바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더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내기들이죠. 교회 공동체로 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고 바울의 서신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새롭게 되었던 이들을 향하여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사람들이었던 나그네와 그리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해코지하게 되고 그들이 부르짖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천의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 한국적인 표현과 같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창조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향하여서 내가 나이가 있다고 하여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높은 지위가 있다라고 하여서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우월하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가고서 업수이 여기거나 해코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눈물과 그 사연들에 대하여서 지켜보시고 그들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 황제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스핑크스를 지어가게 되고 피라미드를 지어가게 되면서 갖은 노역 가운데서 지쳐 고단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한탄과 사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당사자들이었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땅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고난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암하레츠인데요. 땅의 백성들 또는 고난의 백성들입니다. 땅 속에서 권리가 없고 땅 위에 살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신분과 위치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연속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레츠, 땅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땅의 백성들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약자가 되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사연과 눈물을 보시고 위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능력과 응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번째로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또한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눈물과 사연들 그리고 저잘난 맛으로 살아가게 되는 강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27절까지 약자에 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향하여서 모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재판장의 또 다른 원어의 이름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장은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과 신실하심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게 되면은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들이 신실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진실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서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것은 바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인가요? 나와 그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며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주는 것만큼 가장 큰 정말 축복과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과 진실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뜻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평강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